사무엘하 2장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장부터 5장 5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긴 성경인데요. 내용을 하나로 묶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과정이 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에 다른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엘상은 사람이 세우는 왕과 사무엘하는 하나님께서 세우는 왕과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있고, 사무엘상은 실패로 끝나고 사무엘하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을 세워가시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사무엘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한테,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모두를 말합니다. 구원의 믿음은 있는데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갖지 않았어요. 출애굽은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의 방식을 모르고 애굽의 삶을 그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치명적인 문제가 지금 한국교회 전체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있지만 신앙의 삶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사무엘상과 하는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니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귀한 내용인데, 중요한 사실은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를 보므로 우리가 할 일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주목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삶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발견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정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2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4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유다 사람들이라고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은 12지파잖아요. 유다는 그 중에 한 지파죠.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았는데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니고 유다 족속만을 위한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유다만 가진 왕이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럼 11지파는 방치되어 있지 않고 2장 10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있었어요. 이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되어 있죠.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었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11지파를 포함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외견상 볼 때는 왕이 둘 있고, 근데 성경의 역사에서는 두 왕국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11지파를 가진 이스라엘의 이스보셋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기 중요한 사실은 사무엘하에 사울의 왕가가 무너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가문은 다시 그 무너진 가문을 재건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자면 사울의 가문은 또 사람의 힘으로 왕가를 세우고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4절에 다시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을 기름 부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실 사실이 있어요. 유다족 속 지파는 창세기의 끝에도 나오고 사사기의 시작에도 나오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파예요.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유다에게 축복한 것은 특별한 축복이었거든요. 유다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홀이 나온다고 기록했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유다 족속은 구원의 족속으로서의 구원의 지파로서의 특성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11지파의 왕은 아니 되었지만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왕을 인정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물량으로 판단해요. 슈퍼도 작은 건 안 돼요. 학교도 작으면 안 되고요. 교회도 똑같아요. 사람들은 작은 것을 나쁘다고 봐요. 아예 평가를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사실은 작은 것만이 옳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무엇을 인정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무엘을 상에서 요나단과 다윗의 공통적인 신앙 고백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이 나중에 문제를 일으켜요. 인구를 조사해요. 수를 자랑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무섭게 징계하신 걸 기억하시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물량이나 크기의 믿음이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어디를 기뻐하시는가를 바라보는 영안이 떠 있어야만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면 11지파를 얻지 못해도 그것은 승리한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자부심으로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았다가 망한다면 그 망한 것이 부한 겁니다. 불의를 가지고 물질을 얻었다면 그 물질은 여러분을 망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원리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다윗은 순탄한 출발을 못하고 11지파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거나 전쟁을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주는데도 이유가 있다고 믿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꼭 주는 것은 감사하지만 안 준 것에 대해서 억울함을 갖고 계속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뜻이 있다고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직선으로 안 가게 하고 돌아가면 돌아가는 것이 직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에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을 돌렸다면 그게 하나님의 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리고를 눈앞에 들고 7일 동안 계속 말하지 말고 돌으라고 한다면 그 돌고 도는 시간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지름길을 만들면 망하는 첩경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안 주는 것을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내가 만나니 하나님이 처음 만날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다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을 내가 받았으므로 난 다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손에 안 쥐었다고 해도 말씀을 들었으니 나는 믿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11절에 보면 의미 있는 말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가 얼마나 오랜 세월이었습니까? 7년 6개월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인데요, 나중에 이 숫자하고 뒤에 가보면 계산을 해갖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일정을 맞춰 놓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너무 세월이 깁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걸 왜 7년 동안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그 무응답의 기간이 응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7년이라는 의미 있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말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을 때 7년을 소일같이 여겼더라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정해진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2지파를 만들지 않았을까요? 보세요. 3장 1절에 보세요. 외경상으로는 사울의 11지파하고 사울의 집이 11지파고 다윗의 집은 한 지파밖에 없지만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다고 돼 있죠.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의인은 돋는 해와 같아서 점점 빛날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오늘 당장 약해도 점점 강해지는 것이 옳을까요? 점점 약해지는 것이 옳을까요? 여러분은 점점 강해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 공백기간, 하나님께서 11지파를 주지 않는 이 결핍의 기간 동안 어떤 일을 했을까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자세입니다. 2장 4절에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제일 처음으로 한 일이 등장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은 왕이 된 거하고 어떤 사람이 말한 거 같이 섞어놨어요. 4절 시작.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니다 하매. 여러분 잘 보세요. 왕으로 삼았다라는 말하고 구분해 놓지 않고 거기 큰 동그라미를 통해서 구분을 해놨는데 내용이 나누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 말이 뭘까요?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된 자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블레셋하고 전쟁하는 거였어요. 영토를 넓히려고 애를 쓰는 거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압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울의 죽음을 외면할 때 사울의 시체를 걷어다가 정중하게 장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다윗에게 입장이 볼 때는 불편한 사람들이죠. 자기 아군이 아니죠, 그죠? 적이잖아요. 이 사람은 사울의 집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세요.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복을 빕니다. 그리고 6절에 보세요.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에게 베푸시기를 원하는데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한테 갚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은 왕이 되자 말자 사울의 죽음을 정중하게 처리한 야베스 사람들을 포상했습니다. 이것이 왕이 했던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다윗이 권력을 가졌습니다. 근데 권력을 갖고 시작한 게 뭘까요?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그 힘으로 사울을 쳐부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죽음을 애도했던 야베스 사람들을 포상한 일을 먼저 했습니다. 여러분이 힘이 있을 때 힘을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데 쓰지 말고 힘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갑자기 어디서 돈이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할 것입니까? 갑자기 권력이 생겼어요. 여러분은 무엇부터 하기를 원하십니까? 갑자기 힘이 생겼어요. 여러분 무엇부터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힘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힘을 가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가 되도록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을까요? 이런 자세가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다윗이 12나라의 12지파의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것은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오는 일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그가 자기 집보다 가장 먼저 했습니다.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모릅니다.
왕이 된 다음에 즉위식보다 더 기뻐했던 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잔치를 베푼 일을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자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 다니니까 이제부터 착한 일을 해라, 남들 도와라, 이 정도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세상 윤리랑 똑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우리 한국에 귀한 분 계십니다. 아시죠?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한국 교회사에 빛나는 인물입니다. 그분의 스승이 계신데요, 고당 조만식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독립운동가, 한국의 남한에도 학교를 세우신 분입니다. 이분은 물산 장려운동을 하면서 민족을 위해서 애국자 중에도 애국자지요. 그런데 이 조만식 선생님의 제자가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제자 중에 너무 영성이 떳떳한 참 좋은 이 교당 조만식 선생님은 일반 학교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교장으로 계시다가 참 저 제자 괜찮다고 해서 그 제자를 뽑아가고 자기 교회 목사님을 삼은 게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제자를 세워놓고 제자한테 가서 순종하며 말씀을 들은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예배 시간이었는데, 주일날이었는데 집을 나서는데 갑자기 급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장로님이 부랴부랴 교회를 뛰어왔지만 이미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도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뒤져보면 그대로 다 나옵니다. 장로님이 조용히 자리를 찾아서 앉으려고 했을 때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말고, 장로님, 오늘은 의자에 앉지 마시고 서서 예배 드리세요. 야단을 친 거예요. 노 장로님이고 젊고 새파란 목사가 옛 스승한테 이렇게 가혹한 무례를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신기하게 그 장로님이 그 말대로 서 있습니다. 설교가 끝났습니다. 목사님께서 장로님에게 말했어요. 장로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울먹거리면서 기도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이 죄인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인이 애국운동 한답시고 사람 만나다가 하나님 만나는 예배 시간 늦고 말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설교하던 도중에 이토록 책망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운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울었답니다. 그 기도를 듣고 온 성도들이 울었는데요, 그것이 기폭제가 돼서 평양 장대연교회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권력을 가진 자, 힘을 가진 자가 약한 목회자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권력과 힘을 그런 곳에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우선으로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추구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무엘하가 가르쳐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권력을 가지려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세웠던 사울의 집은 어떠했을까요? 3장 8절에 보세요.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보셋은 허수아비 같은 존재인데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6절에 보세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았다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강력한 힘을 갖고 왕을, 껍데기 왕을 세워놓고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세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분하게 여겼습니다. 그게 뭐 앞에 보면 오해일지 사실일지 모르지만 그 사울왕의 그 후처를 건드렸다는 그런 어떤 오해를 받아서 둘 사이에 사이가 벌어졌습니다. 8절의 끝에 보면 이렇게 섭섭해합니다.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는데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느냐고요.
그 일로 두 사람 관계가 깨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아서 집을 세우려고 하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기억하시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할 때 태워야 온전해지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밖에 나가서는 사람의 수단대로 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집을 세워가지 않습니다. 아브넬하고 이스봇이 하루아침에 이간질 돼가지고 무너지는 거 보세요. 근데 그걸로 끝났으면 좋을까요?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교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누구한테 찾아가는지 아세요? 10절에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아브넬이 지금 뭔가 협박을 합니다. 시작.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겁을 주니까 11절에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무서워서 감히 한마디도 못하면서 아브넬은 씩씩거리면서 자기 힘을 갖고 약한 왕을 협박 공갈하고 있습니다. 이미 무너지고 있죠. 근데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기서 그들의 다툼 속에서 누구에게로 왕이 넘어간다고 돼 있나요? 다윗으로 넘어간다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와 상관없이 일어난 일들을 묶어서 나를 유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여기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배후에 하나님이라는 걸 몰라요. 이렇습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주시는 방법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넬이 다윗에게로 붙습니다. 여러분 20절에 보세요. 이제 아브넬이 이스보셋하고는 못 살겠다 생각하고 20명과 더불어 부하 헤브론에 가서 다윗에게 나갑니다.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했더니 21절에 보세요. 아브넬이 다윗한테 말합니다. 내가 일어나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모아줄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힘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줄 테니까 당신 왕이 되어주세요. 그 말은 뭘까요? 내가 왕 만들어줄게요. 여러분, 다윗한테 지금 두 번째 유혹이죠? 첫 번째 유혹은 누구가 왔어요? 아말렉 소년이었죠? 사울의 왕관을 들고 와서 씌워줄게요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은 죽였습니다, 그 사람. 근데 지금 또 그럽니다. 누가요? 아브넬이요. 이 배후에 누가 있나요? 사단이 있습니다. 구속사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사탄이 지금 어떻게든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세워지는 것을 사탄이 지금 미리 알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그런 말을 합니다. 만약에 다윗은 그런데요, 보세요. 21절에 보세요. 다윗이 그 말을 듣고요,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면 그가 평안히 가게 내버려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다윗도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세우신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십니다. 다윗을 외부로부터 지키지만 다윗의 내부의 죄성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어떻게 하신지 압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믿으세요? 그렇습니다. 사울은 방치하신 하나님께서, 사울이 잘못할 때는 악령이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질 때는 차단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게 은혜입니다. 그렇게 차단하시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거룩하게 살았다고 여러분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갖고 다른 사람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를 안 진 것 뿐이지, 안 막아주셨으면 나도 죄 졌을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갔습니다. 이제 아브넬이 돌아가서 백성들의 마음을 모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터집니다. 23절에 보면 요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요압이요.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천재입니다. 교활한 천재입니다. 다윗의 신복인데요, 아주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요압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건드리고 요압한테 저 우리아 죽이라고 편지 보낸 거 아시죠? 그걸 싹 감추고 있다가
나중에 다윗이 자기한테 섭섭하게 대하니까 공개하면서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하고 짝이 되어갖고 다윗을 공적으로 배반한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 하나님이 왜 요압을 붙여놨을까요? 다윗의 죄성 때문입니다. 다윗한테 하나님이 블레셋의 이스라엘 백성을 옆구리에 블레셋을 놔둔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압이라는 가시 하나를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 때문에 힘들고 어떤 부분 힘들잖아요. 그 사람만 욕하지 마세요. 우리 죄성 때문에 하나님이 브레이크 장치를 만들어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조금 필요해,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조금 필요해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저런 아픔이 없다면 나는 망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는 목사님, 저 사람만 해결되면 나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요, 저 사람 해결되면 여러분이 부패합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윗이 옆에다가 하나님이 나단하고 요압을 갖다 놨습니다. 나단은 책망하는 사람인데 요압은 유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압이 하는 일마다 망합니다. 이 요압이 섭섭병이 들었어요. 아브넬하고 둘이 시작했다는 소리를 듣고, 아브넬하고 최대의 정적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이 아브넬한테 쏠리는 것 같아가 요압이 아브넬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죽여버립니다, 아브넬을. 여러분 여기 보세요. 27절이죠?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며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하여 그를 데리고 성문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서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배후에 지금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왕가를 세우시죠? 만약에 아브넬이 백성들의 마음을 모았을 거예요. 모아서 왕으로 추대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르치고 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 일을 주도하셨다고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잘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브넬을 죽였다? 그게 아니에요. 인간의 죄성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선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너는 악을 내겠으나 나는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다윗을. 그런데 그들이 전쟁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악은 악대로 방치하시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답답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죄도 안 짓게 하시는 하나님, 결국은 아브넬이 왕을 세우지 못하게 하시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브넬이 죽었으니까 이제 다윗이 뭐가 왕이 될까요? 그랬더라면 오해를 받습니다. 야, 다윗이 요압을 시켜서 아브넬을 암살했구나. 맞죠? 지금 만약에 아브넬이 죽은 것을 잘못 처리하면 다윗이 지금 도망가게 생겼습니다. 사울의 백성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 사실을 아나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31절에 보세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 합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이 상렬을 따라가서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울면서 33절에 애가를 지어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한다는 사실을 백성들이 보았죠. 그 결과가 뭡니까? 37절에 보세요.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일을 묶어서 선으로 만드셨죠. 그렇지만 다윗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뭡니까? 내가 할 일을 했어요. 그게 내가 할 일이 뭘까요? 길르와 야베스 사람을 포상한 것처럼 아브넬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면서 마음 아파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잘됐다, 네가 그렇게 되더니 아브넬 죽었잖아, 죽어봐라 내가 왕 되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왕이 세우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애꿎은 죽음을 애도하면서 슬퍼하는 걸 보면서 36절에 보세요. 온 백성이 보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백성의 마음이 어디서 묶어졌습니까? 아브넬이 마음을 묶었다면 무력으로 묶었겠죠. 너희들 안 따라가면 죽을 줄 알아,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우는 베옷을 입고 우는 모습을 보고 온 백성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묶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묶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제가 초두에 말했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방식을 잘 모른다고요. 믿음을 오히려 이익의 도구로 삼는다고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6절 하반절에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한다. 이제 뭡니까? 철저한 신뢰를 얻었습니다. 전폭적인 신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지만 다윗의 믿음의 경건한 모습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사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때 하나님의 오른팔을 붙잡고 다윗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38절에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가슴 아파하면서 그는 여전히 자신의 삶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4장의 10절을 한번 보세요.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그렇죠, 그죠?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늘 11절에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죄 침상에서 죽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여러분 여기서 악인이 누굽니까? 요압이지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나중에 요압한테 꼼짝을 못합니다. 왠지요? 살인을 시켰잖아요. 비밀을 누가 알죠?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요압을 놔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매 순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모습들을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좋은 사람이야 하고 마음이 무어졌다고요? 아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차려졌어요. 영이 뛰었어요. 그래서 5장의 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때까지 안 했던 말이에요.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기 중요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리라. 이 말을 깨달은 거죠. 다시 말하면 다윗이 좋아서 마음이 묶어진 것보다 좋아서 찾다 보니까 아하 원래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제서야 알았다는 사실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다윗이 좋은 사람이어서 마음이 묶어졌다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건드려서 어떻게 했을까요? 산지사방 다 흩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종이야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다윗이 어떠한 일을 하든 백성들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람 마음 사면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교인들의 마음을 살려고 온갖 인간적인 수단을 다 쓰지만 그거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저 종을 붙잡는다는 것을 성도들이 볼 때만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한테 무조건 잘한다고 따라오지 않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걸 아이들이 발견할 때 두려워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걸 알 때 아이들이 순복합니다. 교회 나가라 믿음으로 살아라 아무리 잔소리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한 경건을 가정에 지켰을 때 우리 엄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거기에 순종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다윗이 그 은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깨닫는 게 중요한 것이죠. 결국은 누가 인정한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수단 방법을 부리고 백성들이 흩어질까봐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사무엘을 밀어쳤던 그런 어리석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흩어지든 말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백성들도 깨닫지 않습니까? 3절에 보세요. 5장 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정식 다윗왕으로 세웁니다. 시작. 만약에 아브넬이 왕으로 세웠다면 군대 장관들이 다 모여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나와서 그 예식이 단지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예식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그 일을 했다고 되어 있죠.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습니다. 할렐루야. 7년 6개월 동안 기다린 끝에 하나님이 그 왕으로 완벽하게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런 기쁨을 믿음 안에서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5장 24절 보세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중요한 말입니다,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을 치겠다고. 하나님이 세운 왕은 하나님이 그의 앞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면 네가 앞서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에 서시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다윗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서 살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6장의 서두에 보면 여러분도 나오죠. 거기에 제목이 써놨네요. 하나님의 계를 다윗의 성으로 옮긴다고 되어 있죠. 이게 다윗입니다. 오늘 이 사실이 평생에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그 기쁨의 열매로 살아가시는,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